오늘 우리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의 희생에 담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 엄청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작정하고 예수를 죽일 그러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 이 나사로가 3일 만에 다시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남으로 인해서 많은 예수님의 소문들이 다 퍼지게 되고,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의 예언적 발언,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서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3일이 지나고 4일째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돌문을 열어라. 나사로가 세마포에 쌓인 상태로, 얼굴은 천에 덮인 상태로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그가 나오게 되고, 그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살아나는, 죽은 나사로가 3일이 지나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일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하는, 또한 예수님은 죽음과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다라는 부활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 표적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표적, 기적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건 역시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바로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저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4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중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오늘 45절에 예수님이 이 놀라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됐다고요? 믿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발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고발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빨리 이 이야기를 해서 저 예수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소문이 퍼져나가지만, 다른 몇몇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저 예수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식으로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4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회,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긴급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요, 유대 최고의
종교 정치기구입니다. 그래서 70명의 장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유대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다시 모여서 이것을 회의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들에게는 문제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48절이죠. 시작. 만약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버릴 것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거나 어떤 로마와 싸우자고 한다거나 이들은 이 예수님의 기적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지고 어떠한 정치적인 것으로 연결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위협을 받을 것이다. 어떤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해서 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면 로마에서 저 예수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가만두지 않고 자기들을 더 괴롭힐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것이죠. 예수님을 잡기 위한 하나의 명분을 만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더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뭐냐?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권력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 자기들의 그 유대 지도자로서의 그런 어떤 자리가 뺏기는 거 아니야. 예수님과 저 제자들에게 자기들의 자리가 빼앗겨질 것을, 자신들의 권력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이것을 로마의 개입으로 연결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어떤 정치적인 어떠한 개혁으로 이것을 보게 되면 로마가 반란으로 생각해서 유대인들을 탄압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제거하는 목적에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의 많은 그러한 복음의 열매가 이들에게는 오히려 위협으로 다가와서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이 저러다가 왕이 되면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이 엄청 싫어하는데 이제 우리는 다 죽겠구나. 큰일 났다. 저 예수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가야바 예언적 발언을 합니다. 4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중 가야바라는 그의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50절 볼까요?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이 가야바는 이미 정치적인 계산을 다 했다는 것이. 이 가야바는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니까요, 강력한 유대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미 그는 결론을 내렸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자. 아니, 무슨 유익입니까? 자기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여서 로마의 개입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실제로 로마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쳐들어오려고 계획을 했을까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덮어 씌우는 것이죠. 가야바의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민족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자. 그런데 이것은 민족을 위한 희생양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희생양으로 이렇게 둔갑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죠. 5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는 자기 생각대로 예언한 거 말했지만 실제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가야바의 말을 하나의 예언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장차 이미 앞에서 예수님은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유대 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가야바는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로 이 말을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를 위한 속죄의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반은 맞아요. 예수님의 민족을 위해 희생양이 돼야 돼요. 근데 그 희생양은 로마가 쳐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희생양이 아니라요. 우리의 인류를 위한 속죄,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지 로마 쳐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유대민족뿐만은 아닙니다. 온 민족, 온 인류를 향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나옵니다. 51절부터 53절. 이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는 것이죠. 또는 이제 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51절 보겠습니다. 시작. 52절, 23절 시작. 또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날로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렇죠.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기 위해 예수님은 온 백성, 온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가야바는 예수의 죽음을 희생양으로 만들자. 결국은 이것은 같은 예언의 맥락이다라는 것이죠. 그날로부터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확정을 한 거예요. 딱 정해버려. 그전에는 예수를 죽이기는 죽여야 되는데 이미 죽일 생각은 예전부터 했어요. 앞에서 이미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나사로가 다시 사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들이 공식적으로 모여요. 그전에는 비공식적으로 속으로만 예수를 말이야. 죽여야 돼, 살려야 돼. 그래도 예수를 믿는 자는 출교시키자. 거기까지였는데 이제는 죽이자고 결정이 된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 된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장차 이렇게 벌어질 일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저 나사로가 살아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겠구나. 이제는 예수님이 대놓고 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길거리 어디 함부로 다니지도 못해요. 이제 예수님이 어디 있다 그러면 신고해서 예수님을 군인들이 잡으러 오게 된다는 것이죠. 5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광야 가까이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에브라임으로 피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잡혀갈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속 보시면요. 피한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도 피하셨어요. 체포하려고 그랬어요. 그때도 피하셨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 왜 피하죠? 그냥 잡혀가지. 아니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이것은 예수님도 알아요. 다 알게 됐어요. 광야 가까운 이 에브라임 근처는 광야인데요. 이곳에 가서 한동안 조용히 머무셨어요. 왜? 드러내놓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내놓고 다니지 않았다. 잡혀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어디 딱 얘기하면요. 현상금 건 거예요. 현상금.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예수님은 한동안 조용히 머무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차기 전까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시고 6월절이 가까울 때 예루살렘으로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럼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제일 복잡한 동네인데 거기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 가까운 그때 가시려고 계획을 하셨다. 6월절이라는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55절 56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의 6월절이 가까워져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이 되기도 전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려고 시골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56절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면서 성전에 서서 서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분이 6월절에 오시지 않겠소? 이제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겠구나. 이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오늘 55절에 보니까 정결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오지 않을 것인가가 이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5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께서 계신 곳을 알면 반드시 자기들에게 알려야 한다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6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겠다라는 그 계획을 확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는 언제든지 반드시 자기에게 알려라 라고 이들은 작정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짓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일으킨 가장 큰 기적, 나사로가 살아난 것.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아마 앞에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 와서 좀 고쳐달라고, 아마 병든 나사로 고쳤다 그러면요 그걸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무덤에서 그냥 시신이 걸어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놀래게 하고 그가 살아나서 엄청난 기적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은 자기는 예수를 죽이겠다고 희생양으로 삼겠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속죄의 희생이 되는 것을 암시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계시고 그냥 어디 도망가 계시면 죽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은 뭐죠? 잡혀가려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예수님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속죄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바로 연결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더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